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따라하십시다. 산자, 죽은 자, 잠든 자.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살았습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다 소진돼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것 같은데 죽었고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있는 것 같고,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밤에 혹시 없겠지만 죽은 자가 있다면 살기를 축복하고,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기를 원하고, 혹시 병들고 잠든 자 있다면 깨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산자,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 다른 말로는 어떤 신체 모든 기능이 정지돼 버린 그 상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뇌사도 있습니다. 심장은 팔딱팔딱 뛰는데 이게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살아도 산자가 아니고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산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죄송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 어떤 교회는 스스로는 부자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는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인지를 모르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번 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 금요 철야까지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한번 비춰보고,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산 것 같은데 그 안에 살았다는 어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나는 아닌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정리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산 자야,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은 자야,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전에는 너희 전부가
죽었던 자들이다. 이게 육체가 죽었다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영이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건 99%는 죽었는데 1%가 살아있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 죽었을 때, 잠깐 기절 초풍한 상태에서 깨어난 자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단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인정합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아직도 죽어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옛날에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싫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버린, 하나님과 나누어져 버린 그 영적 상태를 영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는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는데 이 가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당장에는 푸르고 당장에는 꽃이 피어있고 당장에는 열매가 맺어 있을지 몰라도 나무로부터 분리된, 꺾여버린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밤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로서 육을 또 있지만 영적 존재로서 영도 있습니다. 물리적 존재인 이 육은 흙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이면서 또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은 물리적인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영, 영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인데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만 사는 영.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돼서요? 생영, 산영, 그 말입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분명하게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은 영원히 사는데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영원히 사는 영. 인정하십니까? 이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비유를 들면 태양은 빛을 발하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라면 인간의 영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만 사는 영.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설계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 내가 인간은 요렇게 만들 거야, 요런 존재로 만들 거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내가 인간은 요런 존재로 요렇게 내가 인간을 만들 거야 했던 것이 그대로 공개된 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형상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푸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뭐하게 했다? 혼미케 했다.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의 영을 딱 사로잡고 나면요, 그때부터요 몽롱해져 버려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가 맞는지 모르는, 뭐 틀린 건지, 이게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 혼미케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한다?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이 혼미케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혼미케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의 영을, 자, 저를 보세요. 혼미케 하는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혼미케 하는 영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띄워봐, 형상이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빌립보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설계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말은, 모양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데무터. 이 데무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담는 그릇, 빈 그릇,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어떤 담기 위한 그릇으로, 데무터로, 다른 말로는 그림자, 다른 말로는 어떤 껍데기, 그런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야 될 빈 그릇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완성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비유, 양의 죽음, 절기, 모든 제사, 모든 희생, 구약의 모든 어떤 것들은,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뭡니까?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처음, 자, 요거 보세요. 요건 컵인데, 이 컵을 만들 때 도공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가 하면, 요 컵은 컵으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컵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이 안에 뭐가? 물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은 컵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물이 담기든지 무가 담겨야 컵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처음 계획하실 때 인간 자체로서 완성된 게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야 완벽한 인간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끝없이 예수가 오실 것이다.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죽은 자고, 예수가 없다면 너는 다 껍데기고 너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존재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어떤 탁월하고 아니면 또 그렇지 못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의 영을 보시는데 그의 영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아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가 있는 자는 뭐하고? 산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껍데기 빈 그릇만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말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니시는 발자국 소리도 들었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아서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산자가 되고, 그 영은 살려주는 영 예수가 그 안에 있어야 인간의 영은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영이 완전 죽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를 다시 보내겠다. 그 영이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이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가 네 안에 있니? 만약에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넌 죽은 자야.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마치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려지고 꺾여서 버려진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습니까? 정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 사실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살려주는 영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산 영이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인간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 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물어야 돼.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니? 스스로 쫓고 있는 건 아니니? 내가 10년 믿었는데요, 20년 믿었는데요, 내가 성경 꽤나 읽었는데요, 그것 가지고 네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니? 묻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모든 인간의 영은 아담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 개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인간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는 아닐 거예요, 그 인간은 아니에요, 이 인간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따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전에는 너희는 죽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과 떠나버린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죽은 자가,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은 아담 이후로 인간처럼 생겼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멘 해요.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 개인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전에는 죽은 자고.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그 교장실 앞에 배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배가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배나무를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학교에서 일하시는 소사, 그때 영광치 소사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러지? 예, 소사 아저씨가 이 배나무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배나무를 지켜야 돼. 감히 누구도 이걸 따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또 좀 개구지입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그때 비료푸대 있죠. 비료푸대 하나 들고 밤 12시에 만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비료푸대 배를 잔뜩 따서 이제 실컷 먹고 친구네 집 그 헛간에다가 남겨진 배는 숨겨놓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학교로 갔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교실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안 가고 여기 서 있노? 교장 선생님이 아무도 들어가지 말고 서 있으랬대. 살짝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야, 이거 뭔가 조금 느껴지는 이 필이 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어젯밤에 어떤 놈들이 교당실 앞에 있는 배를 다 수리해 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차수하고 광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아니면 오늘 자수할 때까지 교실에 못 들어가고 공부도 안 한다. 그래서 처음에 견뎠어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어떤 애들이 픽픽 쓰러져. 친구들이 막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야단하는 거예요. 발 동동동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 앞에 화장실 간다니까 절대 못 간대. 우리 여자가 없고 남자 중학생만 있었거든요. 친구 옆구리 찔렀어요. 자수하자. 우리 때문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고생하면 되겠나. 사나가 우리 자수하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손 들고 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저는 수업을 면제받았어요.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들고 오는 생일마다 한 대 주석부로 때리고 끝나고 나면 화장실 청소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풀렸습니다. 친구하고 둘이 다시 고민을 해서요. 저 금단의 열매는 내년에도 또 열 텐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자애들은 가정을 배웠고 남자애들은 저희들 시골이니까 농업을 배웠어요. 농업. 그래서 농업에 배웠을 때 복 받고 살자, 복숭아 자두 살고 아직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어떤 개심자연골. 그래서 복숭아는 개심자연골로 어떻게 요렇게 꼴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복숭아 나무 있지요. 신기하게 그거 배나무는 요런 꼴 다 꼴이 있는데 그걸 다 배운 거거든. 그래서 그날 밤 12시에 친구랑 다시 만나서 다시 그 나무를 가서 그 나무 밑둥지에다가 한 5cm 정도 되도록 껍질을 뺑 돌아가며 벗기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렸어요. 당장에는 잎이 푸르고 가지가 청청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잎이 다 떨어졌고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 범죄를 해서 잎은 다 떨어지고 그 다음날 겨울이 되면서 그리고 다음에 봄이 왔는데 이 배나무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이 공급받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장실 앞에서 퇴출되는 제가 금단의 열매를 대표해서 없앴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에 보면 내가 영이 많을지라도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만들고 그 코에 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의 영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게 했습니다. 사는 영, 영적 존재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보다 먼저 따먹었지요. 얘들아 아담이 먼저 따먹었냐 하와가 먼저 따먹었냐? 우리 유준이가 오늘 방학식 때 보니까 성경을 사독했더만. 사독했으면 알 거야. 아담이 먼저 따먹었니 하와가 먼저 따먹었니? 애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런데 왜 아담이 원죄가 되고 하와가 원죄가 안 됐을까?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왜 아담을 원죄라고 했을까? 순서대로 따지면 원죄는 하와가 원죄여야 돼요. 근데 왜 아담을 원죄라고 얘기할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어요? 안 불어넣었어요. 가인 딱 태어났는데 그래 코 벌려가지고 제껴가지고 후 하고 생기 안 불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벨 태어날 때 그래 아벨아 너도 생기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코 불어 찢어가지고 후 안 불어넣었다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는 순간에 아담에게 있던 영이 하와에게로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어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영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배나무와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실 짓고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따먹는 순수가 원죄라면 하와가 먼저 원죄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죄는 하와 개인의 죄지 원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가야 합니까? 목사님, 세종대왕이 지옥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수신 장군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면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사람 죽이고 사회적으로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자라고 단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던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헛소리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냥 여러분 자꾸 산자와 죽은 자, 생명과 죽음의 기준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뭐 가운데 토막처럼 막 그렇게 살고 윤리적이고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 하고 엄청난 업적 남기고 착해 터지고 순해 터지고 가진 건 남 다 퍼주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출애굽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면 요즘 피라미드를 만든 데입니다. 최고의 발달한 문화와 문명과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애굽에 다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 중에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주님은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뭐만 보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착하냐, 선하냐, 뭐 순해 터졌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안에 피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모형이고 비유고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만약에 다 가지고 다 누려도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넌 죽은 자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본적으로 보고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대단한 탁월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 보고 그 인간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실 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완전한 존재로 계획하셨고,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아멘입니까?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 신앙,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세례받고, 그렇게 또 몇 년 지나니까 집 사주고, 그러다가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좀 뭔가 가우 세우려고 헌금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신앙 있나 보다, 야, 믿음 깨뿔도 없는 줄 아는데 보니까 믿음 좀 있네, 저 사람 안수집 사주자.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5년 10년 된 사람 기준해가지고 안수집 사주었어. 안수집 사되고 조금 있으니까 교회 땅 사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한다네. 교회 건축한다 그럴 때 또 한 번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헌금을 진딱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네, 저 사람 장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큰일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 쫙 했는데 장로가 됐어. 그때부터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같이 끼이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없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성령 받은 경험이 없고, 교회 다닌 횟수만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세상 경영 원칙, 세상의 수단과 방법,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착각하실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큼 참 귀한 분들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큰 복이 다른 데 가면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 억지로 뛰밀려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닌 서원에서야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안에 주의 종 하나는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눈 못 감는다. 그래서 신학교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는 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목사는 됐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장로는 됐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 그래도 일대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괜찮아. 우리 교회만 봐요. 목사가 그냥 안 둬. 정말 성령 안 받으면 아주 억지로라도 안수하고 막 짓눌러서 성령 받게 만들어. 할렐루야. 근데 성령 안 받은 장로님, 성령 안 받은 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가면 많아. 그러니까 장로가 됐어. 1대 목사가 있을 때는 그 목사님 아래에서 제자 훈련 받고, 목사님 아래에서 안수 받고 장로 됐으니까 나름 그래도 순종하는 척은 해. 근데 이 목사가 은퇴가 할 때가 좀 되고, 다음 2대 단위 목사를 뽑을 때, 나이 60, 70된 2대 목사 안 뽑습니다. 새파란 이제 40대 초반의 목사를 단위 목사로 뽑아요. 1대 목사님은 은퇴하고 장로님들은 여전히 남아있네. 이 장로님들이 후임을 결정하는, 단임 목사 후임을 결정하는 어떤 그 위원회에 또 들어서서 누가 좋은 목사인가,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될 만한가, 학력 테스트 쫙 하고 어떤 면접 보고 자기가 면접관이고 시험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40대 목사님이 왔지만 40대 목사님은 장로님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눈치만 봐. 눈치만 보다가 교회에서 뭐 찍소리 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네. 교회 커튼 한번 바꾸자 그러다가 쫓겨난 부목사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자마자 의기충전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로 바꿔야 됩니다. 뒤에 스크린 다 없애고 LED로 다 바꾸시다. 그날로 쫓겨나. 강대상 이것만 다 없애고 우리는 요구하십시다.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써서 이 강대상을 건드렸냐고 그 다음날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찍소리 않고 견디다가 기껏 해봐야 성경 좀 읽읍시다 그러고 끝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꼬라지예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그러지 않고 내가 담임 목사로 왔다가
교회 장로님들 이런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없고 생명 없는 그 교회 중직들에게 상처 진딱 받고 나는 이제 목회 안 해, 그리고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 나름 좀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개척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죽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우리 교회 역사가 60년인데요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인데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 받지 못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끝없는 경험이 없는,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교회 목자가 되니까 목원들 다 죽여.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니까 모든 교회들이 누가 좀 살아서 팔팔 돼가지고 목장 안에 와가지고 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11조하고 그 다음부터 막 은혜 받고 철야 참석하고 수협에 참석하면 앞에 있던 목자나 장로들이 한 배 얼음장을 지어버려요. 온지 얼마 됐는데 좀 너무 나부대네. 한마디 하면 찍소리 없어. 11조는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야. 한 3년은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해야. 나도 왕년에 그랬어요. 누가 좀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면 너무 좀 나대지 마. 그리고 한 방에 기존에 있던 이 교회 사람들이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좀 살려고 하는데 살아나기도 전에 집 밟아가지고 죽여버리는 집안의 큰아들 같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왜 또 인상들이 그렇습니까? 무섭게. 다른 교회가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지금 그런 목사들, 죄송합니다, 그런 중직들이 예수 생명의 흔적도 없고 성령 받고 자기 안에 굳엄난 어떤 경험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을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고 주인이 되면서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역사가 100년 됐다. 여러분, 전통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무늬만 남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4대 교회처럼 생명이 없어요. 라오디게아처럼 야 우리는 정상이요, 우리는 부자요, 우리는 정상이고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믿음을 가져서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가련하고 네가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입지 못했고 너는 벌거벗습니다고 너는 눈먼 자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십시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있어야 산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산자입니다. 다른 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전통도 어떤 내가 교회 다니는 어떤 경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살 능력이 없고 죽은 우리를 살릴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양들은 그림자요, 예표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수 없는 양을 잡고 번제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양새끼 잡고 그 피로 강물을 이루었어도 아들이 없으면, 예수가 없다면 너는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어서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구 피가? 예수의 피가. 아멘입니까?
10장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누구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수없는 양들, 수없는 제사와 수없는 절기들, 이건 비유고 그림자고 모형인데 수없는 양들을 잡아 죽였어도 그들은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실상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했으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조건과 피 흘릴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반만 빌려서,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 예수가 낳았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전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할 때 전부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들이 또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아버지가 아들 낳고 여자의 이름은 아무도 안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서요? 그리스도가,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그도 죄인이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라는 반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 할렐루야.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피 흘릴 수 있고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얘들아, 이해가 됐지? 이제 더 기가 막힌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도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출발이 달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출발은 흙에서 출발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야 강도야 오늘 밤 네가 함께 나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강도의 영을 데리고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어요. 그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의 육체, 모든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그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영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아무것도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은 흙으로 왔다가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죄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자세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산보 온 게 아니고 어떤 백화점 쇼핑하러 온 게 아니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셔서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쏟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그분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영광씨 이해가 되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육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은 그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골짜기에 처박혀 살든지 어디서 살든지 동시에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가 재림주인데요, 내가 메시아인데요, 내가 보혜사인데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왔다든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가짜요 진짜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게 지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 많이도 찾아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 있냐? 있대요. 자식 새끼 낳았냐? 있대요. 여자들이 많더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가짜들, 니들은 다 가짜야. 여러분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면요 쏘가요, 혼미케 돼요. 그럼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있었냐 없었냐? 있었대. 가짜야. 재림 예수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안 아무개 지가 재림 예수래. 그래가지고 죽은 지 20년이 넘은데도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 넣어가지고 아직도 보호하고 있어요. 다시 부활 안 되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주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서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로 안 옵니다. 아멘. 육체로 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자가 되십시다. 산자와 죽은 자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비유 풀이해서 짜집게 만든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자리에 누군가가 또 다르지 있다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산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정의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그거 말고, 성경 몇 번 읽었는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성경은 말해요. 없다면 넌 버린 자야. 넌 죽은 자야. 생명과 사망,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나 성경 100번 읽어야 되고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과정 통과해야 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선하게 살고요, 저 사람 사는 것 보니까 아주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산자에게는 산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산자는 산자의 증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만큼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의 서기관들보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 선하게 찬 사람, 의롭게 산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부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건 지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의롭다, 이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의롭다 하신다. 갈라디아 2장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보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읽으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람은 산자입니다. 안 믿어지면 죽은 자예요. 구약시대 율법의 기준은, 죄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와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용서도 지 스스로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의롭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한 의, 하나님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죄의 기준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신부터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과 구원, 생명과 사망,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행위나 도 닦고 수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걸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열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을 봤어요.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기준, 손수건만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여 남긴 사람. 진리의 국어가 능통했던 박사기가 7개나 있던 사람.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니? 영계에 소문난 사람. 이 영계에서 소문이 나서 바울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 옆에 갔다가는 다 쫓겨난다. 바울 옆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지 마라. 모든 영계의 마귀가 이 어둠의 영들이 바울한테는 가지 마. 아주 이게 막 방이 붙고 자기들끼리는 어떤 규율이 됐어. 절대 얘들아 다른 놈한테는 들어가더라도 바울한테는 옆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영계에서 소문난 사람 그 바울.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안에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들이 나를 끌고 자꾸 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랴. 그게 로마서 7장 끝이에요. 그러다가 8장에서 하는 얘기가 1장에 들어오면서 전에는 너희가 다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해서는 다 죽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우리를 살렸느니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대단한 영계에서 소문나고 내가 수없는 교회를 개척하고 수없는 제자들을 일으키고 수없는 복음을 내가 전했지만 내 안에 원치 않는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내 스스로는 절망이고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 아멘. 그게 나다. 죄인의 개수야 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내가 알 거야. 나는 내가 아는 것, 가진 것, 배운 것 다 개똥처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아멘. 다른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산자다.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생명 얻었고 그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 아멘. 그런데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제 꼬라지를 알아요. 얘들아 니들도 아직은 엄마 아빠들보다 죄 덜 지어서
근데 살아봐. 상급만큼 더 죄 지을 거야. 미안해. 그래. 나는 가능성이 없어. 아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내 안에 정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고 원치 않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서 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은,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예수의 의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좀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고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심오한 고뇌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있다고 밖에 못 살까? 지금 어렸을 때는 저렇게 뭔가가 괜찮은 거 순수한 것 같은데 공부하면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세련되게 자기 죄를 포장하고 자기 어떤 허물을 다 세련된 것으로 가리고 포장하고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소망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가, 아멘.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넘어서, 참 구원을 넘어서 부르심으로 가자. 어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우리가 막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야단을 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뜰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마당에 대한 복음이 없는데 무슨 부르심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런 건 아직 탐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혼미케 하지 말게 하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비복음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자랑이 됩니까? 배운 인간들 보십시오. 배운 것만큼 죄 지어요. 얼마나 인간의 약삭빠른 지혜로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산을 넘는 찬양이, 그게 뭐냐? 하여튼 그게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입니다. 누가 고엘로 기업 물어줄 자가 아무도 없고 영원히 죄의 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나, 그래서 여전히 죄에 묶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릇하고 있는 나,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없고 고엘이 아무도 없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자도 없고 내 모든 절망을 대신할 자 아무도 없는, 내 자신 스스로도 상황적으로도 모든 조건으로 봐도 아무 소망 없는 나, 희년이 되면서 조건 없이 자유가 선포되고 희년의 완성자로 십자가가 이 땅에 왔고 예수로만 희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두면 안 됩니다. 아멘. 얘들아, 다른 데 쏘으면 안 되는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금요 차례 때 좀 더 깊이 우리가 함께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경험돼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해라. 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가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다.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예수의 십자가라고 바울이 확정해 놓고, 누구든지 내가 전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만 붙드십시다. 내 자신은 소망 없어요. 목사인 제가 제 꼬라지를 봐도 소망 없습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아마 이 목사의 그 실체를 알면 여러분들 징그러울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나의 의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땀이, 그가 오늘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가, 아들의 영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산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산자로서 그분과 친밀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영으로서 보아야 될 건 보게 만들고 들어야 될 건 듣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가서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성경적으로 묻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머리 대밀고 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 좀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머리 뒤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모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아합왕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아합을 어떻게 죽게 할꼬, 이러한 게 해보십시오.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길라못에 올라가서 저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합왕이 길라못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진리 따라가십시다. 혼미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게 만드는 건 교리 공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건 처음부터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물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린 자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지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모양과 무늬는 산자 같은데 실상은 죽었어요. 화려한 직분도 받았고 나름 교회 안에서 목에 힘도 주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그런 목자들이, 그런 신학교가 한국 교회를 죽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산 자냐, 너 죽은 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있는가? 솔직하게. 성령을 받았는가?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산 자입니까? 내가 죽은 자는 아닙니까? 내게 생명이 있습니까? 살은 것 같은데 생명력이 다 소진돼서 배터리 다 닳고 지금 1% 남아서 꺼질락말락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서 살았는데도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보면 산 것 같고 거듭난 경험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어떤 사건이 분명한데도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런 자는 아닙니까? 목사인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이 목사 너 그런 인간 아니니?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 적어도 이 처리하여 갈 정도 되면 산자지요. 살았으니까 여기 오지요. 진짜 죽은 자는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요 철야 이 늦은 시간 아이들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6만 개 중에 100개는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까지 4번씩 철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행여 당신의 목장 안에 잠든 자 없습니까? 산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관심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부흥 강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깨운다, 저는 그런 사명도 없어서요. 세계 선교 아시다시피 나는 필리핀도 대만도 한번 못 가보고 태국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 이스라엘과 이 다음 세대, 요 교회 하나가 내 전부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내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 그래서 인천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한국 강산을 깨우는 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사상이, 어떤 이념이 우리 교회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진리로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